민수기 33장 38절부터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야 바람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편지의 진영이 베디어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사람의 삶과 죽음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죽어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살아라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명령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명령을 하면 빛이 생겨나고, 그렇죠? 무덤에서 나와라 그러면 나오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은요 일을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명령으로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팔의 힘이 아니에요. 손 힘이 아닙니다. 놀라운 두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죽어라 그럼 죽는 거고요. 살아라 그럼 살아나는 것이고요. 무너져라 그럼 무너지는 것이고, 세워져라 그럼 세워지는 겁니다. 없어져라 그럼 없어지는 것이고, 생겨나라 그럼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또 간구하고 또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이 말씀에 달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오늘 우리가 이 설교단을 통하여 또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 정확하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 말씀이 무엇이든 그냥 그날 하루를 그 명령 따라 그 말씀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선과 같아요. 우리의 이 전선을 통해서 지금 빛이 나고 있죠. 근데 이 전선이 지금 전력의 공급원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선을 통해서 연결된 이 조명의 빛이 나고 이 마이크의 소리가 나오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이 될 때 나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흘러 나타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도 그렇고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사실은 성경 전체가 성경을 순종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한 이유다. 그래서 어저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광야의 여정들을 쭉 나열을 하죠. 그리고 그런 광야의 여정들을 통과한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란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 바람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또 알몬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이제 비로소 이제 요단강가 그렇죠?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 건너편입니다. 요것만 건너면 이제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신 그 설교문이 바로 신명기죠. 그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까지 3대까지 이르게 되리라. 그게 바로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였냐면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52절에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들어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빈 공터가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원주민이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땅이었어요. 남의 땅에 들어가서 원래 살던 사람들 다 내쫓아내고 그들이 세워놓은 우상들과 산당들 다 허물어버리고 그 땅을 너희의 땅으로 삼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부터 이들이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이들이 순종해야 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오늘날에도 이런 논쟁은 끊임이 없죠. 가장 가까이 우리가 들 수 있는 이제 미국 원주민이죠.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또 유럽에서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때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죠. 지금까지도 이 원주민들에 대한 미국의 또는 청교도들의 그런 학살도 있었고 매우 잔인한 행태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말이 인디안 그 뭐라 그러더라 리저브인데 보호구역 그러니까 보호구역이죠.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두어서 인디안들이 그 안에서만 살게끔 네바다나 이런 쪽에 가면요 인디안 보호구역이 있어가지고요 그 밖으로 잘 못 나옵니다. 그 안에 가둬둔 거죠 사실상. 그 대신 이런저런 특혜들은 좀 있어요. 뭐 학교를 들어갈 때라든지. 근데 여러분 미국 주류 사회에 뭐 흑인은 대통령이 된다지만 뭐 인디언이 대통령 되는 인디언이 이렇게 사회적인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거 못 보셨죠? 흔치 않습니다. 영화 주제로는 삼아도 주류 사회에 제대로 편입이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미국 안에도 이런 논쟁,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섣불리 선과 악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참 많아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이 갑자기 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죠? 아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모세도 이제 곧 죽어요. 아론과 모세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이 모압 형제에서 다 죽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오늘 아론은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죠. 아니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지면 아니 어떻게 정복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좀 다 마무리를 짓고 죽게 하시든지. 아니 이 중요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왜 갑자기 이 아론에게 죽어라, 모세에게 죽어라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 이해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처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 전쟁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지시와 누구의 지도를 따라가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 지도자, 그러니까 정치 지도, 물론 아론은 제사장이었고 그렇지만 사실상 정치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요, 민족의 지도자죠. 아론과 모세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들을 다 걷어가셨어요. 그것도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제 본 무대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 본 무대를 앞두고 데려가셨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절망과 당황과 두려움과 공포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마 버무러져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아론과 모세가 연로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힘이 떠나지 않고 기력이 떠나지 않아서 우리를 저 약속의 땅 정복 전쟁으로까지 인도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정확하게 이때에 데려가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원주민들이 사는 땅 안에 왜 들어가서 저 땅을 정복하고 저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제국주의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침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의 나라에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종 훈련 중에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러죠. 기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방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막 기도라는 끈으로 하나님의 목에 줄을 걸어서 막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다 알면서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냥. 그래서 그게 흐트러 버리세요.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생각을 다 그냥 막 흐트러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너가 아니라 나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속에서 확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꼭 배워야 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미국의 이 고통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고통신학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니콜라스 월터스트로프라는 사람인데, 이 니콜라스 월터스트로프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죽어요. 또 어떤 신학자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정신질환에 걸렸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내가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해서 결국 이 신학자가 이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간간히 아내가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자기가 원해서 이혼한 것도 아닌데. 물론 아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긴 했지만, 근데 결국은 아내의 요구로 이혼을 하고 아내는 혼자 살고, 그렇게 살다 결국 아내가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런 신학자들이요, 이런 아들의 죽음 또는 아내의 자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인생의 고통, 인생의 고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 어저께 우리 순장 리더십 모임에서 한 순장님이 나눠주시기를, 청년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교회, 그래서 막 사람들도 늘어나고 자기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영적 은혜를 누렸는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 자기 아버지였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은 자기 아빠였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등부 전도사님은 자기 오빠였고, 그런 영적인 그런 가족이었죠.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 청년부 목사님 부부, 고등부 전도사, 이제 막 아기를 낳아놓은 이 5명이 필리핀의 선교 여행을 갔다가 차가 전복이 되면서 5명이 그 자리에서 다 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담임 목사 부부를 잃어버렸고, 청년부 목사 부부를 잃어버렸고, 고등부 전도사는 이제 막 아기를 낳고, 고등부 전도사였는지 목사였는지 사모님과 애기는 그냥 한국에 남겨두고, 담임 목사님 뭐 다 자녀들이 한국에 있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이들에게 올라와라 이제 명령을 하신 것일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통을 가져다주는 명령이에요. 그 고통신학자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한결같이 그들의 신학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배워야 할 진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죽는 그날까지도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마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학자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리와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워라.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임을 배워라 이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다. 그것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삶을 배워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게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다. 어떤 문제를 만났든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삶,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약속의 땅은 그런 식으로 정복하는 거다.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납득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조바심도 내려놓고 마음에 안타깝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시도록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그저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나의 삶에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내 삶 속에서 행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님의 그 큰 전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 둘씩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만약에 너희가 이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결국 이들이 너희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계속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지금은 이 약속의 땅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땅으로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한 것뿐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너희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나의 몽둥이가 되어서 이들을 향한 나의 심판을 너희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행할 심판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결국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창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몰아내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반드시 찌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순종해야 하지만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타협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끌어내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불순종은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가시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의 심령 속에 확립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때 내가 그거를 안 해서 그것이 내 삶의 가시가 되었어.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명령하셨지만 내가 그것에 불순종함으로써 그것이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어. 혹시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항상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한 삶의 비결이고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 순종과 온전한 순종은 다릅니다. 온전한 순종 다 몰아내라. 내버려두지 말고 남겨두지 말고 아기들 불쌍하다고 내버려두지 말고 갓난 아기를 둔 엄마 불쌍하다고 내버려두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과 판단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라.
너의 자아를 십자가로 못 박을 때 거기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자아로 못 박을 때 그것이 결국은 너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임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땅을 정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복의 원리, 정복의 비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화되지 않는 그런 이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픔과 고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 안에 머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항상 선과 의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